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2일자 본문 신명기 14장 1절 그리고 21절까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러는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고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트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뱅이와 부엉이와 흰 올뱅이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항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니 가나안 풍속, 이방 풍속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지 못한 거 이거 확실하게 구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식 동물은 쪽발, 굽이 갈라졌고 새김질하는 것, 소양, 염소, 노루 뭐 이런 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선 종류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붕어, 잉어 뭐 이런 건 먹을 수 있고요. 새는 특정한 기준을 나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육식하는 새나 잡식하는 새는 대체적으로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먹도록 허용하거나 파는 것 이렇게 허용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하지 말아야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주로 많이 하셨지만 그 앞부분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행동이 바로 이방인들의 풍습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요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몸을 베는 일을 왜 합니까? 문신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문신도 하고 그러는데 눈썹과 이마 사이 그거는 미용을 위해서 하지 않나요? 예.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뭐냐? 뭘 하지 마라, 뭐 하라. 이거의 기준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뭐 이거 왜 하지 말라 그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뭘 하지 마라, 뭘 먹지 말라, 뭐 먹어라, 뭐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돼지고기 먹지 말라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것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때 당시 상황과 맥락과 의도와 목적을 여러분이 잘 간파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단이 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걸 왜 기록하는 시점을 보셔야 돼. 어느 때죠?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설교 형태로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럼 들어간다고 기정사실을 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걸 지금 3,500년 전의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한다? 이게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몸을 베지 마라,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이거가 뭘 의미하느냐? 이방인들, 요즘 우리로 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문화와 풍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거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따라쟁이 하지 말라고, 좋아 보여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유행 따라 살지 말라고. 그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상 여러 민족 가운데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선택한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해. 그리고 너희들은 나한테 너무 귀해.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낼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민은 그렇지 않은 자와 달라야 합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이죠. 뭔가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새끼 나는 거 보십시오. 그 생긴 거 딱 그렇지 않습니까? 팬다는 새끼든 나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표범은 표범 새끼 얼룩얼룩해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하신 것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 구별됨은 뭘로 나타나는가? 바로 풍습과 문화로 나타나요. 그 구별됨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특정한 행동이나 복장 또는 표식 이런 것들은 한 집단의 문화에서 나오고 그 문화 밑에는 항상 뭐가 껴있냐면은 그들의 가치관과 신앙이 껴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하부 구조 제일 밑에는 뭐냐면은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문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틀렸다고 봐요. 그게 걔의 미스예요. 마르크스의. 저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제일 하부 밑에 구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신앙. 무엇을 믿느냐가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모든 문화와 풍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전 동남아 갔을 때 느끼와 유럽 갔을 때 느끼 확 달라요. 유럽은 확실히 기독교 문화예요. 뭐 망가졌느니 타락했느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거긴 그래도 유럽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 기조가 깔려 있어요. 모든 문화를 보면 알겠어요. 동남아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태국 가도 미얀마가 캄보디아 이런 데 가봐도 불교 문화에서 나오고
또 뭐 인도나 이런 데는 보면 힌두 문화가 아주 그냥 꽉 들어있어 있어요. 그 다신론적인 그런 문화가, 그 문화가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가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2절,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에요.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따라, 유행 쫓아 살아가지 마라. 남한다고 따라하지 마라. 자기 정체성을 지켜라.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모든 면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 집단의 정체성 문화는 의, 식, 주, 먹고 입고 자고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식주 모든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당연하죠, 그죠? 에스키모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경멸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북쪽에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 보면은 채소가 나겠습니까? 여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생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것을 그러니까 피를 먹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그렇게 해야 영양분이 보충되고 생존이 가능하니까. 그걸 단순히 그렇게 막 이렇게 잣대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막 미개인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생활 방식이고 풍습이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특히 매일 먹는 식문화, 먹는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먹는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물론 복장도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란에서 뭐 때문에 히잡 사건 때문에 지금 여러 명, 외신에 의하면은 그 여성들이 거기 히잡에 가고 머리카락을 보이면 안 되는데, 뭐 아프가니스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북카라고 해가지고 완전 새까맣게 눈만, 이게 무슨 방충망 하는 거 요것만 이렇게 내놓고 나머지 싹 가리. 아이고 나 진짜 기가 막혀. 진짜 이슬람 너무 여성 그 개방, 그나마 좀 개방됐다는 이란도 여기 여성들이 여기 히잡, 그러니까 머리에 이게 쓰는 거를 머리카락을 보였다는 이유로 종교경찰이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때려서 죽인 일이 벌어져가지고 곳곳에서 시위가 나가지고 그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500여 명이 죽은 거예요. 500몇 명, 외신들에 의하면 500명이 더 죽었다고 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복장에 관해서도 정체성을 고수하려고 무지하게 하지만 이 뭐 사는 문제 전반에 다 걸치지만 특별히 이 먹는 문제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그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왔을 때 기도 안 막혔다고 초기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야소 영화 22분짜리 단편 영화, 그것이 국제 영화제에 나갈 모양인데 그거를 5월 1일 날 개방을 해줬어요.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초기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는지를 제가 단톡방 안 보시는구나, 그렇죠? 네, 보시나요? 네, 제가 보라고 여러분에게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보시면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와서 어떤 일이 있어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 단면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야소가 예수의 우리나라 옛날 말입니다. 그때 보면은 선교사가 딱 들어왔을 때 보면 기도 안 막혔다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은 축첩제도, 얼마나 첩을 두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게 성윤물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눈으로 볼 때 그랬대요. 또 뭐냐면은 그리고 너무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술을. 우리나라처럼 술 많이 먹고 노름 많이 하고 그 자기네들이 볼 때 폐단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긴 이를 데 없는데 술 담배로 그걸 허송세월하고 몸을 망가뜨리고 그냥 가정이 망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생활 개선을 하는 거죠. 신앙으로.
그래서 술, 담배 끊고 뭐 하는 거죠? 축첩 없애버리고 그런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만의 그 기독교 전통으로 굳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서양에 가서는 외국에 가보니까 믿는 사람들 다 술 마시더만, 와인도 먹고 뭐 맥주도 마시고 그러더만, 그럼 거기 가서 살라고요. 태국은 대마초가 합법화됐어요. 그건 뭐 마약도 아니고, 그럼 거기서 살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중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태국에서 아무리 대마초를 폈고 그리고 이제 소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머리카락 조사에서 대마 흡연자로 판정돼요. 우리나라는 처벌을 해요. 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의식주, 특히 먹는 문제를 바라봐야지 이걸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면, 시장에서 파는 건 왜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시장에서 파는 거, 사람 먹게 하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파는 거는 가리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오는데요? 성경 좀 읽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나온다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눈 뜨고 꼭 읽어보세요. 구약에 살지 마시고 신약으로 넘어온 신약에 적용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연연하는 걸 그게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달라 너네들하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지만 규정이 옛날 그 3,500년 전에 규정이 안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냐? 시장에 파는 거는 다 먹어도 되냐? No.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중독시키고 오염시키는 술, 담배, 마약, 이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고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중독하게 어디 매여버리게 만드는 거 안 돼요. 너희는 몸은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성전을 그렇게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 몸을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은 하지 마으면 안 돼요. 그건 명백한 원리예요. 이제는 조금 이제 관념 쓰시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뭘 했습니까?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거 엄격하게 규정하셨거든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짐승은 촉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거. 그러니까 소, 양, 염소, 노루 뭐 이런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생선은 지느러미와 비늘 동시에 두 가지 있는 거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새는 육식, 잡식 이런 거 새는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도 그래야 되는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리고 비늘과 진흙이 없는 문어, 낙지,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데요. 연포탕 와 맛있거든요. 조개는 어떡할 거냐고. 아유 말.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너희가 구별됨으로 살아라. 거룩함으로 살아라. 너희 몸을 중독시키지 마라. 너희 몸을 해롭게 하는 거는 하지 마라. 너희 몸을 너희 몸은 네 게 아니야. 너를 값주고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야.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몸이야. 너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해되시죠? 예.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고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은 자유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유익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21절 22절 말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 이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민이야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들 누구야?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린 정체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체성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자기 전체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 백날 생각해봐야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불교의 한계는 그거예요. 아무리 무슨 화두를 가지고 맨날 며칠 굶어가면서 잠도 안 자가면서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정체성은 어떻게 생기는가?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인격체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고, 내가 남편이라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는 얘기는 부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내가 아들이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아버지지, 자녀가 있으니까 아버지잖아요.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라는 걸 아는 거고, 거기에 정체성이 분명해야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인식을 갖고 늘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지 그걸 내가 정체성을 분명히 갖기 때문에 나는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사명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제주도 왜 있는가, 전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까지 와가지고.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냈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루도, 한 시간도, 1분도 허투루 쓰면 안 돼.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 한 적 없어요. 모든 초점은 거기. 그게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나님이 너를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널 보낸 종이다. 너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넌 거기서 살다 죽어야 된다.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위해서 너의 일생과 너의 에너지와 모든 것들 다 소진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진해버리고 제가 되어서 나에게 와야 된다.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정체성 때문에 내 삶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이고 내가 여기 왔지 그러면 내가 그런 인식이 없으면은 해이해져 가지고 남들처럼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정체성이 완전히 흐려져 버리면은. 근데 내가 누구지라는 게 정신이 딱 드니까 그런 유혹이 오거나 그럴지라도 내가 이렇게 딱 내치잖아요. 왜?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린 축제 때 내가 화들짝 놀랐어요. 남들이 다 주기 때문에 나도 받아 먹지, 그냥 습관적으로 받아가지고 쭈쭈바 이렇게. 별로 내가 쭈쭈바 안 좋아하거든요. 막 그냥 해서 먹고 있는데 좀 몇 번 빨아먹다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당분을 줄이려고, 과당을 줄이려고 과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도 끊어버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거 빨고 앉았다고? 딱 정신이 나는 거예요. 조금 한 모금 깨물어 먹었나?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누구 하는 사람이지? 누구지? 이거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해, 너희들 스스로 죽은 동물의 사체는 먹지 마라. 네가 잡아서 도축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죽은 거 고기 먹고 싶다고 그거 먹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근데 보면 뒤에 보면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에는 팔을 해요. 이방인들한테 그건 팔 수 있대요. 그건 뭐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그게 위생 때문이 아니라는 거. 위생 때문이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으니까 뭡니까? 팔고 할 수 있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러면 안 돼. 요게 나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방법이에요. 왜 만지지 말라고 그럴까? 먹지 말라고 그럴까? 레위기에 따르면 사체는 모두 부정한 것이에요. 접촉하는 순간
부정하게 대해서 일상의 지장을 봐요. 해질 때까지 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정결 과정을 거쳐요. 레위기 여러분 제가 묵상할 때 알려드렸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상의 제약을 받아요. 일상의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레위 같은 경우, 레위 제사장 같은 경우는 못해요. 접촉하면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또 만지면 또 부정해지니까. 남을 정결케 해야 될 사람이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또 살아있을 때 피를 빼고 죽인 것만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인한테 파는 거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한 말이 툭 하나 부록처럼 들어와 있어요. 왜 이게 뭔 말일까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희한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이 희한하거든요. 인간의 이 미식가라는 말, 아주 그 우상의 우상, 이 입맛의 쾌락을 위해서 극도화 시켜가지고 좋은 거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쏙 뽑아 먹고 나머지는 버리고 뭐 이런 거요. 무서운 고래상어 걔네들이 백상어인가 뭐지? 아 그래. 그 무서운 고래 있죠. 범고래는 그 상어의 간만 빼먹고 버린대요. 그거 맛있는 거라는 거지. 와, 무서운 놈들이야 그 범고래고.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프랑스 무슨 요리 가면 송아지 고기를 먹이는 송아지 고기. 크지 않은 왜? 연하거든. 애지가 뭔지 아십니까? 새끼 돼지를 하면 연하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거야. 한 달도 안 되는 거. 그거 연하고 맛있거든. 그거 먹는 거예요. 사람이 극도화돼가지고. 그래서 어미 젖에서 삶는다는 건 여기다 요리하면 더 고소하고 맛있거든. 끓여가지고. 그럼 새끼가 절대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인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벌써 또 무슨 권리를 얘기합니까? 예, 동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물권을. 아니 말 못하는 뭐 염소 새끼가 무슨 언제 죽을 때 죽을 거고 뭐 커가지고 죽으나 어릴 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히 그냥 동물을 너의 먹거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동물도 동물답게 생을 살아갈 수 물론 나중에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잡아 먹어야 될 때는 있지만 그렇게 생을 다하지 못하고 너의 입맛을 위해 가지고 남들 이방인들처럼 하는 것처럼 염소 새끼 젖에다가 새끼를 삶아가지고 맛있다고 이게 고급 요리거든. 맛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충분히 자랄 때까지 어미 젖을 먹여라. 잔인하다. 어미 젖을 먹고 자라야 될 염소 새끼가 자기 어미 젖에 삶아지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건 너희들 이방 풍습이고 너희들의 그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입맛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풍습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런 디테일함이에요. 이게 차별함이에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잖아요. 아침에 호텔 뷔페 조식 뷔페 호텔에서 나오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원리를 따라서 우유가 나오면 베이컨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고기와 이게 동시에 안 나와요. 치즈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리고 저기 랍비가 자기도 밥 먹으면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덥스룩 해가지고 식당 제대로 지키나. 와, 내가 놀랬다니까요. 그 원리를 지금도 율법적 그냥 문자적으로 지켜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걸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함부로 해하지 않는 것, 탐욕스럽게 먹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 이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될 줄로 압니다. 2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여기는지를 두고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 정체성이 분명히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정체성은 자기 혼자 알 수 없어요. 항상 관계 속에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임을 알았어요.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답게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뭐예요?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정체성이 그의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제주도에 살아가는 또 저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자 성도이자 성도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영원히 계속 살아내는, 그래서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시간에 뭐 해야 되지? 금방 나와요, 답이. 내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 분명해요. 의미 없는 거 하나 안 해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10분도 아까워 1분도 아까워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기준점이 뭐냐?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살고 있지? 그럼 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566장 찬양집 56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566장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계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뭐가 거기에 따른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식 중 모든 것들이 나의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용사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인 것이죠.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모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정체성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 저희도 동의하며 피하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정체성에 따라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걸맞도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5월 한 달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